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침 묵상으로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시작 1절과 2절은 에베소서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사말인데 바울이 처음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살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들, 해야 될 소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는 좀 협의의 의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께 직접 보내셨던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한 가지 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도가 된 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서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을 갖게 된 것, 사도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수 있었던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건 하나님께 거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믿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바울이 왜 내려가고 있을까요?
다메섹에 내려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쩌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0%에 가까웠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도, 내가 사도가 되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정말 이 땅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정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갖게 된 자라고, 사도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 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감옥에 갇힌 때였냐면 이 에베소를 쓸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마지막 감옥 투옥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황혼길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감옥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거예요. 또한 정서적으로 많이 지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쳤겠죠.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도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는데 이게 끝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표현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많은 분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말해도 모를 거예요. 작은 교회 하나 목회하고 계셨어요. 이민교회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님께서 조금 더 목회를 잘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가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40일 금식 기도 기간 중에 돌아가시게 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 받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금식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능력을 받고 내려와도 정상인데 금식 기도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사실 더 놀라운 건 사모님이에요. 제 남편이 그런 형편 됐다. 그럼 저는 자식 목회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 늘 아들에게 말했대요. 넌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버님이 한 기도가 다 헛것이었을까요? 그 아버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가 품었던 꿈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당장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희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엔 결국엔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곧 살아가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라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함께 찬양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고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 정말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게 되려고. 정말 우리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그날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정말 생을 마감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룬,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우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